이 시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들을 말씀은 지난주 전에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좀 다 들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지난주 말씀을 사실 들었어야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 지난주에 많이 어렵고 또 재미도 없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주에 들은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영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 신적 대상인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또한 책임도 지고, 인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조금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인간 속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들, 또 인간이 가진 영적 성품에 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듣게 될 건데, 인간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사람은 영과 육 이렇게 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과 육과 혼과 마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육과 그리고 마음과 혼에 대한 것을 듣게 될 텐데, 오늘 들을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상시에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성경 이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먼저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먼저 육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이 있고, 보통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돼 영과 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영중에 영과 혼을 포함하고, 육신 속에서는 육신, 마음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이 육신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바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육을, 사람을 지칭하는 이 육을 이야기할 때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성경을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있는 인간 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우리가 육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사실은 육체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이 육신 이것만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인간, 이게 사르크스고요. 소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 회복되는 상황, 그렇게 소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과 육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영과 육을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은 있죠? 대답을 하세요. 영 없진 않죠? 예, 영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발바닥에요?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 우리가 되게 보면 영 하면 뭐 이렇게 가슴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 영이 있는 상태의 외형에 보이는 것, 이거를 뭐 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타락한 상태의 육신의 이 사르크스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전인의 인간인 이 사람이 속한 소마는 그건 악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여서 영은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다 멸망받을 거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똑바로 해야 되고 육신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사상, 그노시즘이라 그래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사실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이단들 속에 거의 보면 영지주의 사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선 뭐 결국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교주와 함께 결국은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선 뭐 그 문선명도 그렇고 뭐 피가름이라는 걸 하죠. 또 그래 JMS 정명석 수많은 젊은 그 아가씨들하고 이 관계를 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정확하게요, 영과 육이든 전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게 영을 빼고 육신만 가지고 사람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육신을 빼고 영만 가지고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는 문제고요. 타락은 같이 타락된 상태에 있고, 구원은 같이 구원받는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기본적인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어쨌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육신이죠. 겉으로 보이는 게 이것이 타락한 상태에 있든 아니면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든 겉으로 보이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 혼, 육, 마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그 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정확히 그냥 바로 가면 바로 심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원어가 오리지널이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라는 심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는 보통 마인드, 카르디아 이게 다 같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마인드는 영어입니다. 카르디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심장이 그 마인드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음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여기를 생각해요. 그렇죠? 마음. 그런데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영어에서 마인드 하면 우리는 여기 생각하는데, 영어의 마인드도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려면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이라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생각이라 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게 여기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죄가 속에서부터 나온다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생각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결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그 오리지널이 것이 마음이에요. 어쨌든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오늘 진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인간을 2분법으로 얘기할지 3분법으로 얘기할지 4분법으로 얘기할지 어느 것이 더 맞지 뭐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영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면 곳곳에서 뭘 얘기하면 영과 또 뭘 얘기해요? 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 그 영과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 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쪼개는데 사람을 쪼개고 하는데 뭐를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기서 이게 마음이라는 거, 생각, 뭐 이해되시죠? 마음의 생각과 뜻, 뭐 이것도 이해되고,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전인의 이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보면 혼과 영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도 있고 영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갑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혼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우리가 많이 읽죠. 그 앞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리버려 버려라. 이거 뭐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과 혼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예? 영과 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 같은 거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달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과 혼은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성경이 왜 굳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눠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과 혼은 그냥 하나인 줄 알아요. 그래, 영혼에서 영혼 이렇게 해서 영혼 그래. 근데 되게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에서 영
영혼 이럴 때 영혼인 경우에는요, 사실은 혼의 의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이게 좀 번역상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과 혼이라는 것이 이게 영혼이라는 게 영에 해당할 때도 있지만 이 혼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사실 이게 좀 구분해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뭔가? 이게 분명히 다른 것으로 성경이 곳곳에 다르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영과 혼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 혼은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됩니까? 분리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영과 육이 분리 안 되는 것처럼 영과 혼도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로 인한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영과 혼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 육체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까요? 아니지요. 변화된 몸, 이 몸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변화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요, 영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건 얼마나 어떤 건지는. 근데 정확히 이게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변화된 몸.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는데 그 도마에게 만지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기도 했는데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기도 하시고 뭐 이게 변화된 몸인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건 성경에 보면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된 전인,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없는 그 몸으로 살게 되는데 그는 영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우리가 육신이 없어도 영혼은 존재하는 거,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혼은 육신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권이 특권,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혼은 자의지, 자아와 관계 있는 겁니다. 자의지, 자아.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를 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혼이다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저를 보세요. 거기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어때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하고 딱 자신을 볼 때 새 거가 된 것 같아요? 아직 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날 싹 새 것이 된 것 같아요? 아직 흔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예?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본문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새 거는 고사하고 뭐 쪼글쪼글 늙은 것도 그대로고 뽀드락진한 것도 그대로고 뭐가 새 거가 됐다라는 거, 뭐가 새 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하나님의 부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것이,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우리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과 영, 이것은요 사람 속에 있는 무형적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사실 딱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영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비물질적인 것이죠. 아무리 짐승이 뛰어나고 개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요, 개는 영이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서 백수의 왕이고 뭐 초원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요, 사자에겐 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가졌으나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을 가졌죠. 그렇죠? 아니, 좀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걸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표시를 좀 하세요. 우리는 영을 가졌죠. 그러나 우리가 영입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영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의 생명인 영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셨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살아다녀요. 아담이 숨쉬고 다니죠. 그렇죠? 숨쉬고 다녀요. 그리고 뭐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오직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9절만 혹시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집에 가 관심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1절, 15절, 45절, 에베소서 1장 3절, 5장 19절, 골로새서 1장 9절, 3장 16절, 이런 데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사람은 다 죽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거든요. 혼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이 있기 때문에 숨쉬고 돌아다니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각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보면 넋이 빠졌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혼이 빠졌다 얘기하죠, 그죠? 정신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게 혼이에요. 사람에게도 이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혼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육신의 생명이 있도록 유지시키는 육신의 생명이 뭔가? 그게 혼이에요, 그게 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쉬는 게 아니고요, 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되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것에 의해서 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표현하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 읽고 변화가 많이 됐어요? 아니면 말씀을 읽어서 성경은 잘하는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읽는 대로 착착착 변화가 돼요? 아니면 읽었는데 어떤 거는 좀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보니까 또 변화된 것 같아, 시간 지나니까 똑같고, 어떨 때는 오히려 이게 참 우리 옛말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아는 게 힘이다, 이 말도 있고,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거기는 아는 게 병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아는 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아는 게 이게 병이에요. 아는 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영과 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일부 조금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줄줄줄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교도소에 있어요. 왜 교도소 갔을까? 성경 외운다고 교도소 갔을 것 같아요? 사기쳐서 들어간 거예요. 사기쳐서. 아니,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렇게 찾아야 나오지만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7절 하면 딱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교도소 갔을까요? 성경 외워서가 아니에요. 사기쳐서. 아니, 성경을 이렇게 줄줄줄 다 외우는데 왜 사기를 쳐가지고 걸려서 깜빵에 갔을까요? 그 사람은요,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에 담아서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 될지 몰라요. 순간순간 조금씩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영적 파워에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지식에 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에 담고 어떻게 하면 지식에 담는 건가요? 예? 어떻게 해야 영혼에 담고 어떻게 해야 지식에 담는? 그래 가능하면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담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알아들으시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서 성경 꽤 많이 아는 사람.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더 잘 얘기해. 근데 문제는 안 믿어요. 마하트마 간디는요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신약은 그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산상보호는요 자기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를 영국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시키는 힘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게 산상보호에서 자기가 꺼집어낸 거예요. 산상보호는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가 영국에 있는 한 기독교인 학자에게 그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없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못 믿는다니까. 못 믿고 그냥 종교는 서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갖는 것이 그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간디는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었어요. 성경을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나 그의 영의 양식으로는 단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성령께 구해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외운다고. 여러분 성경 물론 외우는 거 좋은 거 어디 가서 또 이야기하기를 또 우리 목사님이 근데 성경 외우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우지 말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지요. 외우면 좋지요. 그런데 머리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꼭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조그만 변화는 이룰 수 있지만 그거는요 결국은 아는 게 병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면 우리의 영의 풍성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식만 잔뜩 늘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한 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기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는 문제예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요, 신비롭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존재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집니다. 믿어진 다음에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건 그 다음에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냐면 기도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이 영이 주관하는 사람과 혼이 주관하여 사는 사람은 좀 달라요. 혼이 주관하는 것, 좀 혼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관해 사는 사람과 영이 주관하는 사람은 좀 삶이 다르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대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따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논리와 내가 생각하는 거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평상시에 잘 못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혼을 따르는 사람인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이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숙제를 몇 가지 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듣는 기도를 좀 해보라고 숙제를 냅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이야기는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 거는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훈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영이 주관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아는 게 병이 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꼭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